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영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 그것을 넘고 진영으로 들어오며 일세 동안을 이같이 일어나니라. 그리고 첫째나 그에게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 성을 하였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여호와 앞에서 전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뒤에 이르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는 그 땅에 퍼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들은 정비되어야 했고 할례나 유월절이나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큰 관문인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경로를 나타내주는 지도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화살표 이쪽 처음 사해 위쪽 부분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이곳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만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가나안의 그 남쪽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외 북쪽 지방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시죠? 네. 사실 PPT를 어제 이렇게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좀 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어떻게 이들을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의 이제 후계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할 것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며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이제는 여리고를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라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써 그 라합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3장과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런 1세대를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 기적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언약궤가 지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후대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또 그동안 지내지 못했던 유월절을 행함을 보게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애굽의 수치를 이제 벗어나게 하셨고 또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임을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이 가정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그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받았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행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들은 이러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리고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적어놨습니다. 달의 도시라고도 하고 또 종려나무의 도시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 있지만 그 언덕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 여리고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달의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다시 달의 도시라고도 하고요.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종려나무들이 이제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만큼 물이 많고 이제 풍족한 곳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고대의 성읍 중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도에서 확인해 봤듯이 가나안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교통이나 어떤 군사적인 요지로서 굉장히 무역이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만큼 이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고 자신의 어떠한 군사력을 믿고 어떠한 그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철저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해발 400m가량 내려가는 사해와 해발 800에서 600m 올라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 언덕 사이에 있었던 그런 성인데 굉장히 가파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침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큰 성 둘레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7m가량의 큰 성벽이 있고 그 언덕 위로 또다시 9m, 10m가량의 큰 성벽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도저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는 장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림을 어제 찾아서 붙였는데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1절에 보면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극도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고 또 강대한 나라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물리쳤으며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심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압을 당한 심리전에서 이미 어쩌면 패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선글라스 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경박스럽나요? 찾다 보니까 근데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쩌면 칼과 방패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리고를 성을 7일간 총 13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라고 표현을 2절에 이렇게 보면 있는데, 완료적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이 전투가 하나님 손에서 이미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 있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다소 어리석어 보이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1장에 보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알았고 잘 알고 있었고, 또 순종할 것을, 그 말에 순종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불평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따져볼 수도 있었던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순종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이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그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장로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들은 대로 이렇게 성주의를 행진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무장한 군사들이 가장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먼저 든 그 제사장들이 7나팔을 들고 나서고, 그 뒤로 이제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로 또 이제 군사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일째 이들이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제 저희 하나님께 앞에서 저희가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는 어떠한 큰 소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백성이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이 나면 이 벽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대요. 보통 이게 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이게 고증학적으로 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언덕인 곳에서 이 성을 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성벽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졌다. 그게 이제 지진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어떤 고증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연재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어떠한 사태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성은 성경에 나온 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서는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의례적으로 매춘을 행하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정말 끔찍한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심각한 악행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를 위해서 그들을 철저히 제하여 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극도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라합이 이젠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히브리서에서도 이 라합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행함으로 이 믿음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되나? 이거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 쓴 그 자체만으로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상적이고 어떤 이렇게 믿음이라면 추상적인 측면들을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어떤 부분, 엎드리는 부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는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이젠 그 아들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해서 이제 또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되고, 25절 말씀처럼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정도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이것들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태도, 자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오하고 계시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베델 사람 히엘이
정말 그 타락한 시대에서 이 성을 재건하다가 정말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간략한 이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일까? 크게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실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과 국방력을 자랑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복음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제 주일학교 때 기억이 나서 찾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잠깐 교사 일을 잠깐 하셨는데, 그때 교보제를 만들었을 때 이건 이제 사람인데 그 동물이었어요. 동물들이 이렇게 반대쪽에 있고 반대쪽에 이런 초원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성벽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만든 이제 기억이 있어서 그때 기억이 나서 이 사진을 찾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림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을 돌면서 들었던 유일한 소리가 뭐였죠?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쟁에서 모집하거나 해산시키거나 어떤 그런 것들도 했고요.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들려졌던 이 나팔 소리는 우리의 복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도자에게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구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성과 설득과 어떤 우리의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갈 때, 이렇게 전파될 때
그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처럼 역사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는 어떤 구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큰 복음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지금 모습을 취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네. 믿음으로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표현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고요.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종은 주인을 이제 신을 벗고 이렇게 발을 닦여주고 이렇게 대우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은 어쩌면 그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너는 종임을 인정하라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잠잠히 나를 믿고 너는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며 따라오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철저한 어떤 자기 부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최선을 다해야 돼,
물론 맞는 말이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에게 주는 그런 거짓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런 거짓된 계략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그분의 최선을 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역할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바로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제 갔죠.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들어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그 상황을 맞춰야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전히 바라보고 여전히 의지하려 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게 지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잘 함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이 더 연약해진다, 약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틈이.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죠. 너희들의 침묵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쩌면 그 되게 불만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계속 돌고 변화는 전혀 없고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너희는 조용히 해라. 그냥 나팔 소리만 계속 나갔던 거죠. 비슷한 출애굽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길 원하셔요. 이것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세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높아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시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 영혼아,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잠잠하며 침묵하는 훈련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힘든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나 나에게 맞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불평하려 하고 짜증스럽게 대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처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불평을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했거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했고 일단은 그리고 내 편에서 말해주기를 원했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형제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제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들어주셨고 내심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저를 이제 변호해주고 제 편에서 그래 잘못했네 그 사람 잘못했네 물론 이제 그런 위로도 해주셨지만 비방하진 않았어요. 최소한 그분을 비방하진 않았고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답이었어요. 형제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저희 마음을 시원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더 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과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 형제님의 그 상담이 나에게 그 정말 최고의 상담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형제님이 저에게 같이 저의 편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했으면 제 마음 그 당시에 시원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나와서 들어야 되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GNTV나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이 철옹성 같고 여리고성 같은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 이 기다림이 우리가 이게 좋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저희에게 더 이상 힘든 어떤 고난의 고행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정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건 역설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변화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기도에 대한 역사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취하시고 계십니다. 그거에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완전한 수라는 7이라는 숫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수는 하나님의 숫자, 그 완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가능성을 준 상태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순종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측면과 아까도 말씀드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비록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했고, 기생 라합은 또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접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잠잠하 기다리고 그 역사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걸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에 자라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근거를 하게 되고, 어떠한 과거 지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교훈받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좀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래도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내도 힘들어하고 했지만 그 시간을 아이들하고 큐티를 이렇게 했던 것이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대하려고 했고,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찔림이 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돌이킨 것도 있고요. 그런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녹여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쭉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큐티를 하다가 한 형제님께서 이런 이런 묵상집에서 나온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경로는 얼마나 이상한지, 그가 밟아야 할 길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그의 행복의 소망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그의 생명은 죽은 자로부터 받으며, 그의 가장 훌륭한 생각들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하고, 그의 최선의 결정들은 철회되어야 하고, 그는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마음에 죄가 온전히 드러날 때 용서가 인쳐지고, 그에게 평강이 부어질 때 그때부터 싸움은 시작된다. 이게 역설적이다. 그렇죠? 이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역설적인 삶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6장에 봤듯이 이 여리고성이 바로 그러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두려워 떠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담대함을 전할 수 있는 역설적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살아있는 것을 다 제하라는, 죽이고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진 않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이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분리되어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놓아놓은 올무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대중적이고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가증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그런 죄의 모습들.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예전에는 중고 거래를 네이버에 중고나라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되게 중고의 물건을 성행하는. 그거는 이제 광고성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제 저물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되게 싸게 저렴하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기능들도 딱 쉽게 만들어놔서 키워드 하나만 딱 등록해 놓으면 그게 그냥 바로 나한테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캐치하면 그냥 정말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최근에 이사를 저희가 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사면서 중고를 많이 샀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사면 그게 그런 정말 비싼 좋은 거를 내가 싸게 샀다는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맛을 들이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전히 이렇게 찾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줄 공간이 없어요. 공간. 아주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중고거래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묘사하실 부분이 뭐가 있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자매랑, 전 1년 차에, 직장생활 1년 차에 이 상태였고, 자매는 9년 차였어요. 거의 좀 현실적으로 따지면 너무 힘든, 제 입장에서 미안하고, 자매 입장에서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해준 자매님한테 갔어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충형제, 네가 네 형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이 뭐겠어, 네 가정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를 인정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 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없이,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참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지,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주고 있는 건지,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 우리에게 받으실 건지 우리는 조금은 고민하고 심각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한곡 선택을 했는데 그